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 사도행전 강해의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강해의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기로 결정된 이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의 이 항해 여정과 그리고 로마에서의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그 해당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 그러니까 27장에서 28장 이 두 개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꼭 이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면드립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인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갓 부임한 이 베스도 총독과 이렇게 재판을 이제 겪고 나서 이제 그의 판결에 따라,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바울 스스로의 요청에 따라 이 로마로 이제 호송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로마로까지의 이 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이었는데 이 바다를 지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날씨도 굉장히 사나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많은 일정이 있어요. 항해 일지가 이제 길게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우리가 다 살필 필요는 없고 핵심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바울과 그리고 이제 항해 일행이 죄수들과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죠. 그들이 이 유라굴로라는 아주 사나운 광풍을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광풍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며칠을 이렇게 이제 배를 뒤집으려고 했다고 해요. 너무 심각해서 사람들은 갖고 있는 짐이란 짐들은 싹 다 버리고 심지어 정말 필요한 어떤 그 배의 기구들까지도 버렸다고 합니다. 겨우 균형은 잡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배가 뒤집어지지 않고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이 잦아들 생각은 하지 않고 이제 정말 몇 날 며칠 해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렇게 정말 이대로 죽는 것이구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절망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전부 다 낙담하고 절망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바울이 혼자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 풍랑이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운명과 사명에 대해서 이제 그 천사가 말해 주었고, 또한 지금 현재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보호할 거라는 그 계시를 들었다면서, 그리고 또 결코 생명에 이제 지장이 없을 것이라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용기를 주고 또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지금 먹을 것도 좀 먹고 기운 내라. 반드시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이죠. 그렇게 광풍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서 보니까 이제 이 생사를 오간 그 기간이 2주나 되었다고 합니다. 2주. 그러니까 14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배를 타고 아무것도 없는데 바다 그냥 망망대해를 그냥 그렇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2주 뒤에 그들이 이 육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에피소드가 또 있어요. 이제 배에 죄수가 뭐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막 군인들이 그냥 다 싹 다 그냥 죽여버려야 되나 뭐 이러고 있을 때 마침 그들의 지휘관인 이제 백부장이 이제 바울과 좀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어가지고 바울도 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부터 일단은 육지에 이제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무사히 어쨌거나 이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이제 육지에 가게 되는데 이때 숫자를 이야기를 해줘요. 297명, 한 300명 정도가 이제 전부 다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이 떠다니다가 당도한 이 육지는 이제 섬이었어, 섬. 그 섬의 이름이 바로 이제 멜리데 섬 혹은 뭐 몰타 섬이라고 하는 곳인데 어쨌거나 결국에는 바울과 그 항해 일행이 멜리데 섬 혹은 뭐 몰타 섬에 이렇게 이제 상륙하게 되죠. 이 섬에서 바울은 여전히 비록 뭐 죄수의 어떤 신분이긴 하지만 이 선교사로서 어떤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다만 우리가 뭐 흥미로운 것은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 쓴 기독교 이 문학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몰타 섬에서의 이 바울의 모습은 사실 이 그리스 신화 중에 이제 이 필록테테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제 그에 관한 어떤 그 이야기를 상당히 이제 가져와서 차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필록테테스는 이제 트로이 전쟁 영웅 중 한 사람이에요. 헤라클레스로부터 이 전설의 활을 이제 물려받은 어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 트로이 전쟁을 하러 가는 도중 이제 이 물뱀한테 이제 이 손이 물리게 돼요. 물뱀한테. 그리고 이제 이 괴로워하는 가운데 이 야만인들이 가득한 이 렘노스 섬에 버려집니다. 이 뱀에 물려가지고 막 이 섬에 버려져가지고 야만인들 둘러싸여 있는데 막 괴롭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동료가 옆에 있었어요. 자기 동료 네오프톨레모스에게 차라리 그냥 나 그냥 화형시켜달라고, 나 불을 그냥 태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 자기 불에 태워달라는 이야기는 헤라클레스가 이제 마지막을 그렇게 이제 자신의 몸을 이렇게 이제 화형대에 올림으로써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신들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는 그런 것들을 보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헤라클레스를 이렇게 이제 그 신들의 반열에 오르게 하는 그 일에 이제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트로이의 왕자 중 한 사람인 이제 헬레노스의 예언에 따라서 이 트로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이제 가져오려면은 바로 그가 살아남아서 그 전설의 헤라클레스의 이제 활을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필록테테스가 살아남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반드시 이 전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예언적 운명을 그가 이제 이렇게 예언으로 이제 받았던 거죠. 그렇게 10년간 이 필록테테스가 렘노스 섬에 버려져 있었으나 결국 그는 의술의 신,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아들, 뭐 전승에 따라서 어떤 거는 뭐 마카온, 뭐 어떤 다른 어떤 이야기에 의하면 이제 포달레이리오스의 어쨌든 치료를 받고 그 운명에 따라 회복되어서 이제 전장으로 가서 이제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였어요. 어디 뭐 이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명했고 마치 여러 권의 이제 그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양한 버전으로 있는 것처럼 그의 이야기도 이제 회자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리스어로 문학 작품을 잘 쓸 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어떤 그 그리스 신화라든지 어떤 이제 뭐 어떤 이야기들에 이제 익숙했던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이것을 인용을 했을 겁니다. 이제 필록테테스나 바울 둘 다 의로운 자로서 대의 명분을 갖고 항해하던 도중 이제 파선을 경험했고 독사에게 물리고 외딴 섬에서 야만인들에게 이제 둘러싸여 있다가 일정 기간 섬에 고립되었다가 결국 예언된 운명에 따라서 자신의 사명을 이제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이야기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필록테테스는 이제 모범적 영웅으로 그려집니다. 이 고통을 받지만 결국에는 극복하고 어떤 이렇게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한다. 뭐 이런 어떤. 그러나 이제 바울은 단순한 모범적 영웅이 아니라 사실상 거의 뭐 초월적 신으로 그려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울 보고 막 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렇다고 물론 뭐 사도행전 저자가 바울을 뭐 신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이제 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는 초기 교회의 어떤 그 믿음과 그리고 이제 용기를 드러내는 장면이고, 또한 이 바울이라는 그 사도와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의 이방인 선교의 가치를 좀 드높이기 위한 어떤 일종의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제 몰타 섬에서 3달 정도 머물다가 마침내 새로운 배를 타고 비로소 그렇게 바랬던 그 이탈리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뭐 항구에 이제 일단은 이제 갔으니까요. 로마가 바로 이제 있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있던 뭐 우리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이제 그리스도인 어떤 형제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들이 이제 바울을 이렇게 맞으러 나왔고, 그들과 함께 바울은 그렇게 바랬던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조금 독특한 상태에 있었어요. 이제 감시조로 군인 1명만 딱 바울 옆에 이제 붙여놓고 제법 이렇게 이제 자유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카이사르에게 이제 뭐 상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뭐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에게는 이제 감시조만 붙어 있고 상당한 자유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제 열심히 뭐 노동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돈을 내면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거주하고 이렇게 머물고 뭐 그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누군지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소문을 이제 듣고 이제 알았거든요. 아마도 이제 이미 바울의 어떤 그 악명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는 이제 유명했을 겁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처형된 예수를 부활한 메시아로 칭송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인데 할례와 음식법을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고, 뭐 본인은 중요하게 여겼을지 몰라도 이제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거 안 지켜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이제 소문이 나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 예루살렘에서, 딴 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로마 군인이랑 같이 지금 로마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바울이 지금 우리 민족을 그냥 팔아넘기려고. 왜냐하면 이제 긴장 상태에 있었거든요. 항상 이 유대인들이랑 로마의 어떤 그 관계는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었는데, 아마 이 바울은 무언가 이제 로마의 편에 붙어서 무언가 우리 민족을 배신할 놈이 아닌가, 이런 좀 이제 의심을 이제 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도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로마에서 이제 거주하는 나름 이제 어떤 유대인들 중에 이제 유력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해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루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해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행히 이제 로마의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이제 듣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제 로마 군인이랑 뭐 교차 확인도 했겠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적어도 민족의 배신자는 아니구나, 그냥 좀 요상한 어떤 그 종교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나 이제 바울이 어떤 다른 선교지의 어떤 회당에서 만난 그 유대인들처럼 로마 유대인들은 그렇게 극렬하게 뭐 바울을 이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럴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재판을 앞둔 이제 바울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이 있는데 뭘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죠. 그러나 이제 바울의 해명은 잘 들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이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게 꺾이지 않고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담담하게 생각하고 전혀 낭망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로마를 정복할 것을 전망하며 마무리되는데요. 마지막 구절, 오늘 제가 읽었던 그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바울이 온 이태를 머물렀다는 표현은 로마에 당도한 지 그가 2년 후에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뜻도 될 수 있고 혹은 사망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사실 암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3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영적인 힘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 이 바울과 그 항해 일행이 이 로마로 여행하는 도중 이 엄청난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배가 다 완전 박살이 나가지고 죽을 뻔했지 않나요? 그렇게 이제 모두가 이제 죽을 뻔하게 되었을 때, 그런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도무지 살아날 어떤 그 가망이 보이지 않을 때 캄캄하죠. 그때 다 절망하고 있는데 바울이 혼자 거기 일어서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진정한 영적인 힘이란 바울이라고 위기를 안 맞은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모두가 동일하게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데 그 순간 꺾이지도 않고 오히려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위로할 수 있는 힘, 여러분,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정말 이 폭풍을 만나 난파한 것 같은 우리 현재 한국 사회에는 특히나 그런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은요, 외모랑 상관이 없어요. 바울 보세요, 바울. 바울은 그냥 호송되는 죄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었죠.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그렇게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아니면 신체적인 어떤 그 상태, 힘, 지식, 신분 이런 것에서 오는 게 여러분 아니라 오로지 내면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따라서 여러분 믿음과 이 경건의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서 경건의 이제 훈련을 통하여 정말 깊은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특히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둘째, 이 몰타 섬 사건 혹은 멜리데 섬 사건은 제가 이제 장황하게 그리스 신화를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핵심은 이 무슨 신화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울이 이제 뱀에게 물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몰타 섬에서 결국엔 그 뱀을 탁 떨쳐내고 이제 불에 던져버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치유받아야 할 자였는데 치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게 뱀에게 물렸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생명의 위협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불명예스러운 것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거 저주받은 인간이니까 저 사람 죽이고 다니는 어떤 살인자 같은 정도의 죄수니까 뱀에 물린 게 아니냐. 뭔가 불행을 이제 겪으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욕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이제 아주 불행을 겪은 걸 보니까 아주 그냥 똑바로 평소에 못 살았거나
뭔가 하여튼 벌 받는 거야. 우리가 막 너무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도 그러한 오해를 들었습니다. 사실 뭐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소리를 들으셨죠. 그러나 그러한 것에 묵묵하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나를 욕하든 저주받은 놈이다. 저 살인자 아니냐.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리들이 거짓말이니까. 근거 없는 소리니까. 물론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런 부당한 루머를 들으면 사람이 이제 괴로울 겁니다. 이 섬 원주민들은 바울을 막 이렇게 이제 뭐 혐오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두려워하거나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를 부정적으로 이제 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외부의 부당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정체성에 집중을 했어요. 남들 시선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에 집중을 한 거죠. 자신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자야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러한 치유하는 자, 어떤 선교하는 자, 진리를 전하는 자, 이방인을 향해 섬기는 자, 이런 어떤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조차도.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명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어떤 그 소명과 사명과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외부의 부당한 시선,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아마도 바울은 로마에서 이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바울은 2년 뒤에 죽긴 했지만 바울이 남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죽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저자는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 저자는 이 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며 예수님과 바울을 이어서 계속해서 그들이 바랬던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을 전하자라고 우리를 마치 초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가 이제 조금씩 사람마다 이제 판단이 다른데 이제 기원 후 2세기 정도에 이제 쓰였어요. 기원 후 2세기.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직 그때 여전히 소수 종교였을 때였어요. 기독교가 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로마 전체에서 최고의 종교가 된 게 여러분 언제냐면은 4세기 가야 돼요. 4세기. 그러니까 아직 한 100년, 200년 남은 거예요. 기간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그런 걸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도행전이 이제 기록된, 사도행전 저자가 사도행전을 쓰고 난 예수님과 그 바울,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저자가 꾸던 꿈은 가시적으로나마, 잠시나마 그래도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보세요. 기독교가 이 세계의 종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첫 출발이 사실은 한 사람의 꿈이었잖아요. 예수님의 꿈. 근데 지금은 이렇게 위대한 종교의 어떤 그 역사를 썼죠. 물론 제가 교회사적으로 이 기독교나 교회가 저지른 수많은 어떤 큰 잘못과 실수와 죄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날도 사실 유감스럽게도 정말 많은 어떤 그 교회나 기독교가 좀 부끄럽게도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타락한 부패한 모습은 예수님도 바울도 사도행전 저자도 꿈꾸었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꿈꾼 하나님 나라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실제로 긴 역사 동안, 그리고 이제 뭐 긴 역사까지도 갈 것 없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예수님과 바울과 사도행전 저자가 꿈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복음을 따라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시 예수님과 바울과 사도행전의 그 꿈을 다시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꿈꿔온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다시 전파해야 됩니다. 그들이 전했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 그 제국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 과정 중에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사도행전 보세요. 다 힘든 일을 극복하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낭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비록 어려운 일들이 있음에도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나 꿋꿋하게 하나님 복음을 전한 그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면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요, 그렇게 해야지만 언젠가 우리 사회는 지금과는 다른,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움직이면 변합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낙관주의자가 될 수도 없고요, 수동적인 이 비관주의자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축복누린교회 회원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사도행전이라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대서사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사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속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 갈 것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선교사로, 누군가는 후원자로, 누군가는 기도하는 자로, 누군가는 한국에서, 누군가는 외국에서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